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또 하루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 사랑, 헌신, 봉사, 모든 것이 충만하고 가득하고 아름다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기쁨으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할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4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에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바로 앞에 나온 그러한 한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의 3명씩 모세가 대표로 뽑아서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한 것을 보았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과 나머지 10사람의 보고가 각각 다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가 능히 올라갈 수 있다. 가서 그것을 정복할 수 있다.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오히려 나머지 10사람은 그곳에 있는 자들은 너무나도 강대한 자들이고 장대한 자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하면서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죠. 백성들은 여호수아 갈렙의 말이 아니라 10명이 부정적인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원망하죠. 아니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여기까지 끌어나왔느냐 하면서 원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보시고 안타까우시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이게 슬프시겠어요. 아니 기껏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능력 가운데 이곳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백성들이 그렇게 오히려 원망하고 있으니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셔서 말씀하셔요. 내가 이들을 다 전염병으로 쳐서 멸하겠다. 그리고 너를, 모세를 가리켜 너를 저들보다 아주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겠다. 그러나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쩌자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더니 그들을 다 멸하셨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온 열방들이 말할 텐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며 그 백성들을 멸하지 말기를 구하죠. 하나님은 이러한 그 모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요. 그래서 내가 네 말대로 그들을 다 사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지만 이렇게 원망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는 않으셔요.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진멸하기로 하진 않으셨지만, 그러나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27절에 보니까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아론에게 주신 말씀,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들이 원망하는 거 내가 들었지. 그래서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겠다. 그들이 원망한 그대로 내가 정말 그렇게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 세 가지로 심판하셔요. 첫째는 그들이 광야에서 다 엎드러질 것이다.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계수하여 20세 이상 된 자, 모든 성인들 다 광야에서 사망할 것이다. 여기서 예외는 여호수아, 갈렙은 예외다. 물론 모세도 예외였지만 나중에 이제 모세는 한 사건으로 인해서 역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이렇게 여호수아, 갈렙에는 모두 다 20세 이상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들이 40년간 방황을 할 것이다.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왔는데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수해서 40년간 너희가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정탐꾼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36절과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해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어떤 방식인지 모르지만은 이들은 이 10명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됩니다. 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조금만 곧장 올라가면 정복할 그런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이.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투정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40년을 광야 배회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진격할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을 놓치게 된 것이죠. 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뽀떡 정신이 들었어요. 이야, 정말 큰일 났다.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출애굽했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 참인데, 우리가 이렇게 불순종하고 원망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시다니, 우리가 40년간 배회하게 되고 또 20세 이상 된 자들은 다 죽어야 된다고 하는 이 말 앞에 정신이 뻗떡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모한 행동을 합니다. 그 행동은 무엇인가 하면 40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올라가자, 산으로 올라가자.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전쟁하자는 거예요.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다 진격하자는 거예요. 40년 후에 된다고 하니까 이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격하겠습니다 하고 그들이 그날 당장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입니다. 그 모세는 말리죠.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그렇구나 하고서는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올라가 봤자 소용없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불순종하고 진격하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그들은 진격해 갔지만 패하고 말죠. 그래서 아말렉인과 산간지대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서 이들을 다 무찔렀어요. 그리고 호르마까지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진격하기 위한 첫 번째 진격이었어요. 첫 번째 점령을 시도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그들이 스스로가 행한 그러한 만용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이 전쟁은 실패할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결국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가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리더십이 이렇게 중요하죠.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없었어요. 그들의 눈이 갇혀버렸어요. 메뚜기 의식에 사로잡혔고 패배 의식에 사로잡혔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망각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한다고 하는 이 중요한 것들을 다 망각한 결과였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셨지만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시행하겠다.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가 책임을 묻겠다.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가 행하겠다. 우리의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이 중요한 이유는 단지 말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마음과 생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가 말로 표현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백성들의 불평, 바로 그들의 마음이 그대로 표현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셔요.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가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바르게 가꾸고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거룩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우리 말이 그렇게 감사와 긍정과 승리와 영광과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게 되어야죠. 그래서 우리의 말이 중요한데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가꾸고 그리고 우리의 말이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이루신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을 돌리고 감사하는 그런 말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말이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악한 말이라면 그대로 우리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러나 말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말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꾸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들이 이렇게 한두 주면은 2주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가나안 땅을 40년간 배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아주 부정적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어떤 생각의 틀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가나안을 점령하려고 시도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실패하고 말았죠. 왜 그렇죠? 우리가 많이 표현하듯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가 전쟁의 승리와 패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삶이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삶이 핵심이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임재하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음을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의 기쁨과 승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지혜롭고 또 거룩하고 아름다운 영광과 승리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아름답게 가꿔져서 우리의 말이 거룩하고 바르고 정의롭게 그리고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러한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마음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혀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고 온전하고 아름답게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사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승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이 이렇게 거룩하고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